네, 오늘은 목회대학원 오늘 강의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9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강의는 3번이었는데 그 한 강의마다 세 파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총 9개입니다. 여기에 유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서두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열려서 제자를 만나면 뭘 해줘야 되겠냐. 내가 청년을 지도할 때, 그리고 영도에 처음 갔을 때 전달했던 9가지가 있다. 그거를 전달을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칸이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셨던 것들, 공생애 때 가르치셨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중간 오후 강의 때는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전달하셨던 거, 그 부분이고, 제일 세 번째 파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러면 바울과 그 팀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받아서 명령 받은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을 시켰냐,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제일 왼쪽은 공생애, 가운데는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바울이 성취했던 그 팀들이 누렸던 거, 그렇게 보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제자를 만났을 때 전달해야 줘야 될 거, 그거 9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번 목회대학원 강의는 지금 화요 집회나 새가족 메시지처럼 길게 안 하시고 40분 내외로 이렇게 짧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전달이 왔던 거니까 정리되어져서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래서 전달해야 될 것, 그렇게 유 목사님이 전달해 주셨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정리를 같이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바꿀 것, 그리고 찾을 것, 누릴 것이 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일 처음에 바꿔야 될 게 있다. 바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동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가르치신 것이 이것 다 바꾸는 거였다. 산상보온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개념, 기도, 예배 다 바꾸셨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큰 것에, 엄청난 것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바꿔주시는 거. 그래서 뭐 겨자씨, 누룩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 밭을 알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교회 일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 보아밭을 알고 일하는 사람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간, 그걸 바꿔주셨고, 그러면서 변화산으로 데려가면서 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바꿔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방문한 곳, 그래서 치유한 곳 보면 안식일 때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였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꾸는 것을 주셨는데, 특히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짐승 제사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다. 이게 복음이었다. 그래서 복음 깨달았다면 다 끝내게 해줘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도 감람산 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시면서 종교에 빠지지 않고 종교에 빠진 걸 복음으로 바꾸는 자꾸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뭔가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없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다 그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고 그게 다라는 것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만 주실 수 있다면 뭘 주시려고 하겠냐.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을 주시려고 할 거다. 그래서 우리를 바꿔야 된다. 나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쳐다보고 오늘을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미래 것을 못 누리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속국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속국을 이기지 못할 만큼 무능했다. 근데 진짜 숨겨진 진실은 복음 몰라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알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은 이미 재앙이 임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언제 속국돼도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빠져나오고 살리는 거였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게 되고 붙잡히게 된다. 성도가 지금 제일 모르고 있는 게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문제를 문제로 아니 재앙으로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생각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 나하고 안 맞으면 설교도 안 맞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강에는 그러면 바꾸었으면 찾을 게 뭐냐? 찾을 거는 참 복음이다. 이 참 복음을 찾는 것인데 지금도 역사하지만 영원하게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5가지를 누리도록 이거를 찾아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권세 찾아내고 누려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9절까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율법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율법으로는 재앙 물리칠 수 없음을 강조하셨다는 거. 거기서 그리스도만 남았다는 거 사실 통해서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율법은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해 주신 거 찾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설교를 계속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면서 율법에 묶여 있으면 되는 것처럼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찾아야 될 것 3번째는 부활 메시지. 시공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나타나는 부활 메시지를 찾고 이거를 4번째로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각인시키고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붙잡고 체험되는 거 그거 찾아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찾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시는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3시대 그리고 우주의 능력과 영역체력, 체력, 경제력, 인력인 5력을 누린다. 이 기도가 안 되는데 훌륭한 일을 해서 뭐 하겠는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거를 나부터 누려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려야 될 게 있는데 오직이다. 이 오직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편협한 말이 아니라 집중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단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누려야 된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러는 거는 계속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중언부언이 아니다. 중언부언은 그냥 뜻도 없이 계속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의 권세가 나타나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그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이 나타난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다. 누구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게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피제사 누렸는데 모든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이거를 집중해서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언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성취되었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우리가 집중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임한 것이 나라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를 누리는 거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누려서 권능받고 증인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 그거 누려야 된다. 이 축복이 바로 무한대가 된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무한대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이 된다. 393 축복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내 영원 보좌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한대로 계속되는 응답 나타난다. 그래서 1강 첫 번째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거, 주제로 강조하셨던 거, 바꾸고 찾고 누려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전달해 주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신, 감람원에서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거를 40일 하신 것이다. 4강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뜰, 5강에서는 마지막 강단, 6강에서는 마지막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다. 지금 현장에 무너지는 교회 많고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마지막 목표로 두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광야에 성막이 움직였는데 성막이 가는 곳, 성막 속에 있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안악산지도 무너졌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다. 실제로 아직 가나안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던 7조선과 그리고 30일 왕도 무너졌다. 언약궤가 가는 곳, 성막이 가는 곳마다 이게 무너진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이 이거를 찾아내서 완성을 시켰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낸 게 이방인의 뜰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16장 6절 10절까지 보니까 마게도냐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로 방향을 잡습니다. 실제로 이방인의 뜰을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점술, 무속,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치유하지요. 치유의 뜰을 찾아낸 겁니다. 기도의 뜰을 찾아낸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의 뜰을 회복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그걸 했으니 바울과 바울팀을 얼마나 축복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 세계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키가 뭐냐면 237과 치유와 서밋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237과 치유 서밋만 붙들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24 되어야 된다. 24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야 이걸 어떻게 하는가가 키인데, 불신자 단체도 잘 되는 곳은 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처음 서울에 오셔서 보셨던 명동성당, 그리고 천주교 단체들, 그리고 실제로 아사쿠사나 이렇게 불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절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24 시스템이 없는데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치유받고 인도받겠는가? 우리는 1시간 예배 동안 이걸 다 끝내려고 하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237 치유 서밋이 24 되어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4 등불을 켜야 된다. 성막에 없는 게 제사장이 앉는 의자가 없었다. 24 기도하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 가장 중요한 곳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그 보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되고 24 등불을 켜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5강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 강조하신 것,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너진 성도들을 치유해야 된다. 393 비밀을 전달하고 7 미션을 전달하고 7 여정을 주셔서 요거 전달해서 살려줘야 된다. 393 이 비밀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이걸 가지고 집중 기도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15가지 체험을 시켜서 15가지 각인을 시키신 거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도록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으니 이거 전달해야 된다. 유 목사님이 올 상반기 때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진짜 기도하도록, 진짜 응답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강단에서 7가지 미션을 주셨다. 이건 선교대회 때 나왔던 미션이죠. 여기 이 7가지 미션의 공통적인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답을 얻었다는 거다. 성도가 함부로 이것저것 하다가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적인 답을 얻는 게 먼저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7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절대 불가능한 초대교회가 절대 가능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갔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7대 여정, 7 여정을 가는 거다. 근데 쉬운 게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찾아냈다. 스데반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바울을 죽이려고 만들어진 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팀을 피해서 바울은 선교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핍박하니까 당연히 로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까지 쓰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핍박만 따라가면 그리고 우리에게 온 문제만 제대로 바라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남은 자는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순례자는 25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정복자는 영원이라고 하는 초월적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요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각인시킨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신기한 게 제자들이 40일 감람원을 통과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40일 감람원을 통과하고 나서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40일을 통과했는데 한 곳으로 모인 겁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겠어요? 각인시킨 거지요. 겁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앞으로 일어날 일 다 하지요.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요. 로마의 실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확신이 와버린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40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명령은 땅끝이었죠. 근데 그 땅끝에 강대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로마 서반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인데 237화 시키는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치유화시키는 말씀의 힘, 서밋화시키는 미션의 힘, 시스템화시킨 제자의 힘, 24, 25 영원이라는 체질화된 3가지 기회가 들어있는 힘으로 하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237화시키는 기도의 힘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치유화시키는 말씀의 힘을 강조하실 때 사도행전의 3장, 8장, 13장, 16장, 19장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일심으로 집중될 때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이 집중적으로 역사할 때 이게 우리에게도 찾아와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으로 들어갈 때는 기간을 뒀다. 뭐 석 달이면 석 달, 석주, 2년 이렇게 기간을 뒀던 것처럼 그 기간을 뒀다는 거는 미션을 받고 딱 기간만큼 움직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와도 그리고 앞으로 혼란한 시대가 와도 제자 이 사람들에게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서신이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응답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3가지 기회가 들어있는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 듣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붙잡아서 어디 가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처음 끝 영원한 기회가 들어있는 힘을 전달해야 된다. 결국에는 오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있지만 꼭 해야 될 것 제한적 집중.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선택적 집중 그리고 당장 나가면 핍박하고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원네스 집중 이렇게 오늘의 망대를 세워가야 된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셨던 메시지 감람산에서 주셨던 것 이렇게 오후의 2강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마지막 강의에서는 바울과 그 제자들이 했던 그 팀들이 했던 거 3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참된 부흥의 조건이 있는데 올 수밖에 없는 교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교회
만들어 파수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리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안테나를 세워서 소통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교회에 플랫폼을 만들면 되는데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적인 의식주가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와서 살 수 있고 영적으로 쉴 수 있고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곳,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것만 만들어지면 오게 돼 있다. 요셉이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애굽의 가장 중요한 10군데를 건드리시면서 이걸 만든 거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이 플랫폼을 회복시키셨고, 다윗을 통해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를 하게 하시면서 이걸 세우셨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하는 그런 플랫폼을 세우는 거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각 다락방 교회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 많은 생명들이 몰려올 거다. 재미난 설교, 웃기는 설교, 그다음에 성공 설교를 들어서는 변화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 만들어야 된다. 다니엘이 이 플랫폼을 세우니까 왕도 나라도 다 살리게 됐다. 그리고 7번에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40일간 이 약속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을 거, 요거를 약속으로 주고 가셨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근원, 이걸 얻어야 된다. 사람들은 우물가로 모이고 강나루로 모이고 항구로 모여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24, 25 영혼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8강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보고 파수대라고 하는데 이 파수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빛이다. 파수대를 아무리 세워놓고 파수꾼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빛이 파수대의 키인데 말씀으로 충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고 이 말씀으로 충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고 세계화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건 목사님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일에 설교하러 갈 때 내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 좋은 설교 하려고 말고 설교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완전히 살아나는 응답을 잡고 그 설교를 붙잡고 전달해야 된다. 이러면 중직자와 렘넌트는 살아날 거 아니냐. 그리고 중직자와 렘넌트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말씀이 임했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 전할 축복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말씀 알아듣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분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이렇게 전하고 받는 자가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은혜를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살리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특히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진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영과 혼 그리고 몸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세계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들 다 그랬고요.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목회자들을 붙잡고 7교회 사이로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18장 4절에 참된 예배와 기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가 전달돼야 된다. 그렇게 절대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은 목사님 대상으로 하신 말이에요. 목회대학원이니까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를 하실 때 설교를 준비하고 깊이 기도해야 된다.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물어야 된다.
교회 내 리더들이 이 사실을 붙잡도록 그렇게 묻고 전달해 줘야 된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설교 전달하면 안 된다. 절대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그럴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다. 그럼 반대로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하면. 그래서 국왕에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안테나가 세워져서 소통이 되는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호자와 나 소통돼야 되고 237과 나의 삶과 나가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보호자와 나가 소통돼야 되는데 5가지 기도로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거 기도한다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강조점이 뭐였냐면 나는 이 5가지로 계속 소통을 하는데 성도들도 마음속에서 항상 깊이 누리는 기도가 나와줘야 된다. 그걸 전달해 줘야 된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7과 나 그러면서 설교 때나 메시지 때는 조금 내가 감추는 거지만 실제로 하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레이저 전달하는 거. 이거 맞잖아요. 집중적으로 어떤 한 사람 문제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어찌 보면 한 곳 레이저란 말은 그 빛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 문제가 생기면 혹시나 치유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도를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집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237과 나가 연결된다. 나의 삶과 나가 연결이 되어져서 보호자에서 받은 축복, 성전에서 누렸던 축복이 삶으로 산 제사로 연결되고 이면 계약까지 붙잡혀지는 응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중지자 렘넌트가 몇 가지 맛을 봐야 되는데 성막이 성전과 교회로 연결이 되어졌고 장막 집이 성전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새 절기 초막을 가족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또 제자를 만나면 전달해야 될 것 9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걸 전달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그거 그렇게 하라고 9가지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 운동을 해 나가는데 가장 첨단 앞에서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목회대학원과 안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후반기 때는 이 메시지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메시지를 인도받게 될 겁니다. 말씀 흐름 속에 인도받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주신 거, 마지막 때까지 강조하신 거, 제자를 통해서 성취된 거, 그거 붙잡고 내가 먼저 살고 제자들을 살리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